오늘 내가 만든 신,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인간의 범주를 벗어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영적인 존재, 소위 쉽게 신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들은 매우 다양하죠.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신들이 존재합니다. 흔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신으로는 그리스의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푸스 신들이 있죠. 오딘을 대표로 하는 북유럽 신들과 태양신 라를 중심으로 한 이집트 신들, 그리고 이러한 신들은 우리에게 조금은 익숙한 신의 이름들입니다. 이것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들이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와 거리를 점점 좁혀 봅시다. 인도에는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와 같은 신들이 질비해 있고, 조금 더 거리를 좁혀 볼까요? 가까운 중국에는 옥황상제와 같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얼마나 잘못된 우상과 거짓 신들이 많은지 그 끝판왕을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일제강점기 시절에 민족 말살 정책의 하나로서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강요한 정책입니다. 신사참배는 무엇을 하는 걸까요? 일본의 민속신앙인 신토라는 종교의 신을 모신 신사에 참배하는 종교 의식입니다. 즉, 다시 말해 수많은 신들을 기리는 그 사당에 절을 하라는 것이 바로 신사참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목숨을 걸고 이 신사참배에 죽음을 각오하고 저항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에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신사까지 어림잡으면 20만에서 30만 개의 신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그 신사에, 그 일본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 줄 여러분 아시나요? 일본에 신이 얼마나 많은지 일본 신화에서는 신의 숫자를 800만이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신의 숫자가 800만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많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세상은 이와 같이 수많은 거짓 신들로, 우상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대다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기복의 대상이라는 거죠. 신에게 복을 빌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라는 점입니다. 신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그들에게 이름이 있어요. 풍요의 신, 바람의 신, 태양의 신 등등 이름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힘을 가졌던 신들의 이름을 보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의 이름을 가졌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인간들의 모습, 우상을 마구 찍어내는 인간들의 모습이 여러분 어리석어 보이시나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마치 이런 우상들과 같은 기복의 대상, 수많은 신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도 많은 우상들을 숭배했고 그러면서도 태연스럽게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여호와는 여러 신들 가운데 그저 하나에 불과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오늘의 말씀을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6절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시니이다.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표현하기 위해 이 크다라는 용어를 2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분의 위대함, 그 비교 불가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그리고 8절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는 친구 있나요? 혹시 알겠다 는 친구 있으면 전도사님이 맛있는 음식을 사줄게요. 생각해 보세요. 조금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의 가르침이라는 것과 이 나무의 상관관계를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님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상의 가르침, 이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 우상의 히브리어 헤벨이라는 단어는 헛된 것, 텅 빔, 공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가르치는 에츠라는 단어는 견고함의 의미를 내포하는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의 감히 이 뜻을 기본으로 해석해 보건대 우상의 가르침은 마치 텅 빈 나무와 같은 것, 그렇기에 막대기도 지팡이로도 견고하지 않아 쓸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고등부 우리 여러분, 참으로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생명 없는 것에 운명을 맡기고 사라질 것을 위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을 희생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온 이스라엘이 거짓된 삶을 살면서 복받기에 안성맞춤인 자신들이 만든 거짓 신들에 몰두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거짓 신들,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은 불안한 존재이며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항상 불안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확신하지 못합니다. 2019년에 국민의 행복지수를 보니 113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전도사님도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그런데 다음 해인 2020년에 분기별로 1분기, 2분기 점점 떨어지더니 이 점수가 무려 50점까지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개인 소득이나 문화, 여가 생활들은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의 행복 지수는 점점 떨어진 것이죠. 인간은 항상 불안하고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조금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수만 번의 우리 손흥민 선수가 우리 밤에 헤트트릭을 했는데 수만 번의 슛을 연습해도 실제 경기가 되면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지만 누가 봐도 열심히 공부했지만 내가 원하는 성적 혹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불안해합니다. 인간은 이처럼 연약한 존재, 자신의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불안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존재라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구하고 가지지 못한 것을 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잘 아셨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내 이웃의 것을 탐하는 죄악된 본성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가 가지 못한 것들을 다른 것에서 찾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조금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올리고 싶어 합니다. 전쟁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여러분 전술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전쟁 영웅의 선전 홍보입니다. 뛰어난 군인이 나와 함께 싸우고 있다는 그 소식이, 전투 승리의 승전보의 소식은 그가 우리를 이기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고취시킵니다. 마치 이처럼 사람들은 거짓인 우상들을 만드는 겁니다. 결국 전쟁 영웅 또한 그도 사람일 뿐인데, 나의 성공, 나의 복을 빌고 있는 그 우상은 고작 내가 만든 우상일 뿐인데, 그들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나의 불안을 해소시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러한 불안, 이러한 욕망을 채우고 해결하기 위한 우상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꿔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의존하는 나의 의존 목록을 써 내려 본다면 그 안에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도 많은 이들의 의존 목록을 나열한다면 그것의 1순위가 되는 것은 돈일 겁니다. 돈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그 욕망들을 대부분 해소해주고, 마치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처럼 계급을 나누듯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돈의 한계는 매우 명확합니다. 얼마 전 111년 전 침몰한 타이타닉호의 바닷속 잔해를 관람하기 위해 깊은 심해 속으로 내려간 잠수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수정은 얼마 가지 못해 실종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가 타고 있었느냐? 세계에 내놓으라 할 부자, 억만장자 한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웬만한 것은 손에 넣을 만한 재력, 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그는 결국 바닷속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억만장자가 그 수많은 돈을 죽음 이후에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수많은 돈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이처럼요,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은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죽고 없어지면, 또는 쓸모가 없어지면 아무짝에 쓸모없이 폐기 처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우상보다 못한 초라하고 무능한 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의 삶을 더 행복해주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만 같은 대학의 간판, 혹은 성공의 가도, 몇 푼의 돈을 위해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죄를 범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대체 불가한 분이십니다. 12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거짓 신들은 고작 인간이 자신의 필요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땅을, 세계를, 하늘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16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봅시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조성자, 온 땅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은 분은 없다고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내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만물의 조성자, 세계를, 땅을, 하늘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나의 의존 목록에
맨 위에 두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여러분 잘 알죠? 십계명. 십계명 중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고 나의 마음을 미혹하는 내가 만들고 있는, 내가 만든 우상, 거짓 신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여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의의 길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만물의 창조자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외아들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작 우상과 거짓 신들은 내가 만들었을 뿐이지만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분께서는 하나뿐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만든, 곧 살아 없어질 것들에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시고 영원하시며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코람데오 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